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페이지수로는 구약성경 562쪽입니다. 구약성경 562쪽,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토지소산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악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바로 이제 이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지금 그 열왕기하 지금 2장 19절 말씀 한 절을 봉독했는데요. 그 열왕기하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보면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 이 얘기는 땅이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땅이 낙태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낙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졌으니까 그 과선의 열매로 보면 낙과잖아요. 낙과.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생명으로 본다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원 의미는 낙태되다, 잉태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있는 일인가 하면은 지금 이 일이 생긴 그 장소가 여러분들 지금 2장 19절을 봤는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2장 18절 말씀은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여리고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읍. 자, 여리고 성읍은 어디쯤 있는 것이 여리고 성읍인가 하면은 우리 지난 예배 때에 요단 동편이 율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요단을 건너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진리 성령의 시대이고 요단 동편은 모세 즉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 율법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고 하늘에 승천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 떨어진 그 옷자락을 붙들고 지금 요단강을 가르고 어디에 왔냐면 지금 여리고성에 이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건넜다는 이 강이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는 요단을 건너오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열왕기하 2장을 앞에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지금 여리고 땅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잖아요. 들어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들렸는데 어디까지 가서 그가 산에 계곡에 어디에 하나님이 떨어뜨렸는지 모르니까 엘리야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말씀에 본 마치 16절에서 말씀에 보신 바와 같이 50명을 보내가지고 쉬운 얘기로 2박 3일 동안 찾아왔는데 엘리야를 못 찾았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모압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기를 주께서 보시는 바가 있지, 즉 엘리사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자, 이 성읍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인데 그럼 실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장소는 지금 여리고성이지만은 그럼 하나님이 실제 성경에서 이 성읍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스가랴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여호와의 성읍, 하나님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 하나님의 성읍으로서 이 터는 좋은데,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터는 좋은데, 터는 아름다운데, 여기서 아름답다는 얘기가 토베예요. 선하다, 이런 아름답다, 토베예요. 그래서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과목의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집니다. 그럼 그 과목은 뭐겠어요? 지금 여기 열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과목으로 볼 수 있죠. 그럼 그 과목은 뭐예요? 이 성읍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과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그 여리고 성읍, 즉 하나님의 성읍의 사람들이 물이 좋지 못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실제 과목으로 놓고 본다면 아니 수질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질이 좋지 못하다면 그 물이 오염됐다면은 그 물을 빨아들여서 열매가 오염된 열매, 그런 열매가 맺는 것이지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너무 기름진 물이면은 오히려 웃자라가지고, 웃자란다는 얘기 혹시 아시나요? 웃자라는 거 너무 지나치게 자라는 거예요. 너무 웃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제 한참 이제 그 말복이 지났으니까, 말복이 지나면 벼가 3마디가 자란다는 얘기거든요. 벼는 3마디가 자라면 이삭이 생기고 이삭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벼가 턴논이라는 것이 있어요. 턴논 알아요? 턴논? 그 사람들이 사는 가옥에서 가까운 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턴논이라고 한 것을 예를 들면 그 우물이 있는 자리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물이 있는 자리가 있다면 지금은 그 시골에도 상수도 시설이 돼가지고 집에서 이제 발버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은 내가 어렸을 시절만 해도 시골에서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되면 동네 아낙들이 우물가에 나와가지고 쌀도 씻어가지고 밥할 거 쌀도 씻어가고 채소도 씻어가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 우물가에 이렇게 똘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논에 물이 들어가거든요. 논이나 밭에. 논이나 밭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벼를 심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한 요 정도 자랐으면 그 톳눈에는 요 톳눈 바로 요 앞에는 이렇게 웃자라. 이것을 웃자란다고 얘기해. 웃자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이제 요건 정상이고요. 요건 정상적으로 자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웃자란 거에서는 보기는 좋고 가지도 많이 쳐요. 번식을 많이 해요. 이거는 번식을 이 정도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많죠. 번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삭이 패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게 지금 물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물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낙태가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맺어도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린다. 결실할 때까지 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우선 본문으로만 말씀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예가 되겠어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정상적인 물이 흐르면 벼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겠죠. 그런데 물이 나쁘니까 너무 기름지고 그러니까 못 자랐어요. 아니면 여기에 오염된 물이 흘러갔다면 요 못 자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냐면 오염된 열매가 맺겠죠. 오염된 열매가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엘리사의 처방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가로되 엘리야가 말하기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지금 물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엘리사의 처방이 뭐냐면 그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새 그릇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 하매 그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온지라. 그런 얘기죠.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과목이든지 아니면 그 논에 벼든지 밭에 보리든지 그 어떤 곡식이든지 간에 소금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논을 생각해도 논에 소금물을 넣어놨다 그래요. 소금물을 넣어놨다. 물에 소금을 넣어놨다. 얼마나 넣든지 간에 하여튼 소금을 넣어놨다. 그러면 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에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상식은 어떨 것 같아요? 자라지 않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곡식이나 열매를 두고 한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풀어서 과연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 성읍에 있는 이 사람들과 나눈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지금 이 성읍이 터는 이래서 이 성읍 앞에 스가랴 8장 3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읍이 바로 여기는 실제는 여리고성이지만 이 성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읍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성읍이 아름다워요. 이 성읍이 터는 아름답다는 얘기는 그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아름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한다. 자, 그럼 이 물이 뭐냐? 우리가 이 물에 관해서 여러 번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물은
이 물은 에레미야 우선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이래 보면 이 물이 뭐예요? 물이 근원이 물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이요 그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근원이요 하나님이다 한 이 말씀의 발원은 어디입니까? 이 시작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강이 흐르는데 강이 넷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강은 에덴에서부터 발원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강이 그러면 에덴에서 발원했다고 한다면 강이 네 뿐이 없잖아요. 에덴에서 발원한 강은 에덴에서 흐르는 강은 네 개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강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동산에서 흐르는 강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강이 몇 개나 있어요? 네 개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강이 4개 이상이에요. 한강, 낙동강, 영산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강이 지금 여러 개란 말이에요. 수십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에덴에서 발원한다는 그 강은 세상의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에레미야나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한 이 물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일컫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강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다. 그래서 물이 좋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물이 좋지 못하다 그런 얘기는 바로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말씀에서 예를 들어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므로 하나님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제자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물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냐 아니면 소위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서 나오는 사람의 교훈이냐 이것이 바로 물의 근원이에요. 물이 좋다 나쁘다예요. 그러니까 물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 못함에 그 믿고자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는 아름답지만 물이 좋지 않으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씨를 잉태하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야기란 말이에요. 토지소산이. 그것이 지금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처방한 20절의 말씀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 새 그릇이 뭐예요? 그릇은 로마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그 그릇을 우리다 그랬어요. 택한 우리다 그랬어요. 택할 받은 우리다. 그럼 그릇이 누구예요? 그릇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릇이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여리고 성읍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읍 사람들 중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 그릇은 그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그러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뒤집어 보면 그동안 어떤 그릇에 소금을 담았다는 얘기가 됩니까? 묵은 그릇에 소금을 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새 그릇과 묵은 그릇은 뭐예요 도대체? 새 그릇과 묵은 그릇은 뭐냐고요?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호세아 10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나오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바로 묵은 그릇이요, 회개한 후의 마음의 상태가 새 그릇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물도 좋지 못했고 지금 그릇도 새 그릇이 아니고, 그렇다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묵은 그릇에 소금을 담아도 소용이 없고, 새 그릇이라 할지라도 물이 나쁜 것을 담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의 비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신약에서 풀어주셨냐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관계, 새 옷과 헌 옷의 관계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시죠?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한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푸대가 터진다,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헌 옷을 기울 때 새 옷으로 기우면 새 옷이 당겨서 헌 옷이 더 찢어진다, 실이 찢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 4개로 가져오라. 내가 누구예요? 지금 엘리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9절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선자를, 즉 엘리에서와 같은 선자를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만나보지 못했다는 증거가 돼요. 이 말씀을 보면 19절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믿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 그릇을 새롭게 해줄 사람도 없고 그 그릇에 새 물을 담아줄 사람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처방한 거예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물의 근원으로 가요. 그러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의 근원으로 가서 고침을 받으니까 오늘날에 이르렀다면 무엇을 고쳤습니까? 지금 물도 고쳤고 그릇도 고쳤고 두 가지를 다 고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 말씀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물만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그릇이 헌 그릇 그대로, 묵은 그릇 그대로 회개한 새 그릇이 되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고, 새 그릇으로 묵은 그릇을 새 그릇으로 변화시키려고 해도 물이 좋지 못하면 새 그릇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그릇에 고쳐진 마음에 물의 근원, 즉 하나님께로 나가서 고침을 받았더니 토지수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거나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이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오늘이라는 게 언제가 오늘이에요? 영원이에요.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영원에 이르렀더라. 즉 어떻게 하면 영원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새 그릇과 샘물이 만나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지금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일종의 뭐예요? 신앙 상담이에요. 주위 백성이 목자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만저만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만저만하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해도 아직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매일 내가 열매가 떨어진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그 뜻을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날 그러면 자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주의 백성들이 과연 몇 명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하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나부터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지만은 됐다, 이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내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으로 비유해서 말하면, 물은 참 좋은데, 물은 생수인데 내가 그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 생수를 못 받아서 내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생수의 근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9장 낳을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예로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 그 말씀에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쭉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와 같아요. 예수님이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이런 말씀을 끝부분에 와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내가 본다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소경된 자는 보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본다니 제가 그대로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 말씀에서도 지금 방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이 물이 근원은 좋은데, 즉 우리 교회의 말씀이 생수를 전하는데 내가 그 생수를 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자라지 못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생수를 받아도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를 보면 몇 년 동안을 같은 말씀을 똑같이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이 맨날 그 말씀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나음을 받아서 자라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장애하잖아요. 장애인이잖아요. 육신적으로만 장애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장애인이 있거든요. 왜 자라지 못합니까? 왜 맨날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말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옛날에 듣던 그 말씀과 똑같다고 말합니까? 이런 영적인 장애인도 있어요. 물이 좋아도 못 자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물이 좋아도 못 자라는 게 뭐예요? 아직 새 그릇이 되지 못함이에요. 새 그릇이 되지 못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나눈 이 말씀을 지금 그림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심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을 돌을 그리겠습니다.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성읍의 토, 이게 이제 옆에 왼쪽 그림을 보면 이게 몸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물의 근원이에요. 자,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자, 지금 몸이 성읍이에요. 몸이 마음과 속사람을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자, 성읍도 지금 이렇게 해서 성읍의 터와 그 하나님의 근원을 싸고 있죠. 이거를 성전으로 보면 성전뜰, 성소, 지성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고린도서 3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속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전이죠.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육신이 되고, 즉 성막의 그 울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몸은 성전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성읍의 터가 아름답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성읍의 터가 아름다운데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얘기. 이게 토산이죠. 이게 여기 지금 근원이지만 이게 토산이거든요. 열매로 맺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맺어지니까. 자, 그러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래서 물의 근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에? 새 그릇에. 너희 마음이, 로마서 9장 23절 24절 인용한 너희 마음이 그릇이니까, 우리 마음이 그릇이니까 이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레위기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소금을 담아서 물이 근원으로 가서 그 토산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왼쪽 그림이나 오른쪽 그림이나 이것을 가운데에 하나를 다시 그리면 뭐와 같으냐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성전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여기 열매는 여기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어디예요? 우리 마음 성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새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새 그릇이, 새 그릇이, 성읍의 터가 새 성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새 성읍의 터가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지금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바는 무엇에 관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느냐 하면 나 한 사람을 두고 이루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을 두고. 자, 이 나 한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이 예레미야 2장에서 기록한 그 바탕은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여리고성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가 여리고라고 한다면, 이 전체가 여리고라고 한다면 그 성읍의 각각의 사람이 다 이러한 상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이 생수를 흘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도, 생수를 흘려도 전에도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낙과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낙태가 되는데, 물의 근원이 좋지 못하면, 이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좋지 못하면 이 새 그릇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읍의 터가 더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의 근원에 나가서 새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말씀의 순서로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지금 엘리사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 새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새 그릇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새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은 물이 근원으로 나가서, 즉 지성소의 물이 내게 흘러오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새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나를 가꾸고 복종시키고 다스리고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땅의 것, 즉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지 하늘의 것, 즉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무리 고상하고 지혜로운 지식이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근데 오늘날 지금 이 말씀에서 신앙 상담과 같은 것이다. 그런 내용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자기 신앙을 돌아보아서 내가 성령을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낙태나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은 이제 혈류병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혈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자들의 심이 적다는 얘기예요. 즉 자기 믿음을 돌아오는 자들이 적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이 동영상으로 이제 전해질 텐데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생사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의 누룩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가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라면 왜 오늘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는 것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매일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세상에 썩어질 것과 자기 가족과 가정의 평안함과 안일함과 세상의 안위를 구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지 못한 결과예요. 물도 나쁘고 그릇도 묵은 그릇이고 그 그릇을 안을 씻어야 되는데 그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할 물이 근원이 생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성경은 시대적으로 흘러간 옛날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엘리야와 엘리사 때의 옛날 옛적에 여리고성에 있었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여리고 소금이라고 생각해보고 이 그림에서도 그렸듯이 각자 각 사람 자기 자신을 여리고 소금이라고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과연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으로 나가서 내가 매일 고침을 받고 있는 지금 여기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바로 언약의 소금, 하나님은 언약의 소금이 나오거든요. 이 소금을 치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농작물에 소금을 치면 농사 패농합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특히 논에 자라는 벼에 이 소금물을 넣으면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홍수가 나고 태풍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그 논에 들어오면 논 다 말라 죽잖아요. 노랗게 다 타 죽잖아요. 빨갛게. 누가 소금물을 뿌려요? 누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떤 성읍에서 어떤 과목을 놓고 말씀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나무는 곧 우리란 말이에요. 이 나무는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나는 이제 됐다, 이루었다, 잡았다, 노 땡큐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같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 중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에는 저 뒤로 돌아서면 침문에 빠진다, 이런 말씀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 내가 매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터전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이 땅뿐만 아니라 지구촌을 돌아보아도 지금 인터넷상에 SNS상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 내가 본 그 울타리 안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것이 대단히 귀합니다. 좀 자기가 이제까지 들어오던 말씀과 생소하면 2단이다 3단이다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색으로 보입니다. 그 색으로 보입니다. 2단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2단이 됩니다.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배우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서 2단이라고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게 죽었냐 살았냐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판단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에 가려놓는 것이 바로 판단이고 분별이란 말이에요. 내가 옳다 그러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판단이다 분별이다 하는 얘기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래요. 자기가 새 그릇이 되지 못하였으면서 나는 새 그릇에 손을 담아서 물에 그늘어나가 고침을 받은 자다. 즉 내가 믿음의 온전한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다. 근데 실제로 물이 근으로 나가서 고침을 받고 실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보고 그 안식을 알고 안식에 들어간 자가 볼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고 듣고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누가 보고 듣고 깨닫는 자입니까? 물이 근으로 나가 새 그릇이 되고 고침을 받아서 성령의 열을 맺는 자가 바로 보고 듣는 자고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죽은 자여 누가 산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옳게 분별하셔서 나는 과연 죽은 자냐 산 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냐, 아니면 토지 소산이 귀한 자에 떨어지는 자냐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이만큼 자랐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확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럼 나는 다 됐다 이런 생각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말씀이 계속 풀려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고백하거니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나은, 좀 더 확실하고 온전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항상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이 근원하고 고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